기도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그 밖에 비가 참 장마처럼 비가 와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그 상황들로 인해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동 중에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뭐 밖에서 상황이 어떻든 날씨가 어떻든 뭐 내 기분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 주시고 가장 우선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신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반드시 믿음의 나타남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나요? 네, 어떤 것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그 자체를,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지, 아니면 물론 주님도 사모하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복도 사모하시는지,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이 사모하고 갈망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은 그 부활절 전 6주간의 기간을 이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 6주간의 기간 중에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 이게 6주간에서요. 주일을 다 빼면 40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 그래서 그 40일의 기간을 사순이라는 말이 열이 10을 한 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사순이라는 것은 열흘이 4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붙여서 이 사순절 기간에 뭐 금식하기도 하고 또 더 기도에 많이 집중하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묵상하고 또 절제하는 그런 조금 평소보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구별된 삶을 통해서 부활절을 이제 준비하게 되죠. 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 특별 기도회를 갖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은 각자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각성하고 성찰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갖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도전들이나 각성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 아름다운 변화에 아주 좋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분명히 좋은 유익을 줘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고, 물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신앙의 행위든지 그 본질과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영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의 행위라든지 그 본질을 떠나서 종교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특히 이런 절기들 같은 거를 지키게 될 때 그런 게 이제 많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바르지 않은 동기, 그리고 어떤 종교행위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들, 이거는 이제 영적인 접근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40일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고백했으니까, 내가 어떤 뭐 금식을 며칠 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들어주실 거야. 이게 종교적인 접근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니까 나는 뭐 특별한, 아니 우리 교회는 뭔가 특별한 이걸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런 게 바로 종교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가 뭘 결정하냐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세요? 누구한테 드리세요 예배?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그 예배나 기도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안 받으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바로 종교적인 접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에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절대로 종교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오직 영에 반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믿음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외식하는 자들, 이제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근데 그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네, 잘못된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데요, 분명히 기도는 하는데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까요? 응답이 없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은 기도가 아닌데 기도인 줄 알고 계속 기도가 아닌 기도를 계속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에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든, 또는 기도가 아닌데 기도인 줄 알고 계속 그런 종교행위, 기도와 같은 모양의 종교행위를 계속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본질이 빠져 있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종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잘 구별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종교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의 동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느냐,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동기였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우리는 잘 알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집중한 거예요? 네, 사람을. 사람이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거에 이제 신경 쓰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할 때 뭐 이렇게 기쁨의 찬양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몸이 가만히 이렇게 막 이렇게 경직되게 이렇게 있나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박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깨를 막 들썩들썩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며 춤추면서 이렇게 자기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너무 좋아요. 최고죠, 그게.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물론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안 돼요. 박수 정도는, 앞에서 인도자가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박수 정도는. 근데 박수도 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은 어떻게 치죠, 박수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박수를 이렇게 친다고 해보세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갑자기 박수를 이렇게 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옆에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막 이제 처음에는 그냥 웃죠. 근데 그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나중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래?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왜? 다 이렇게 박수 치는데 혼자만 이렇게 치니까. 이상한 건가요? 유별난 건가요? 아니요. 그분은 성령님의 감동에 잘 반응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이상해 보이지 않게 경직돼서
그렇게 똑같이 하는 규격화된 모습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러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넘치는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게 절제가 되고 참아집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보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그러거든요. 괜히 나 혼자 하면 아이 또 목사님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옆에 있는 장로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찬양을 드리다 또 예배를 드리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영광이 나에게 특별하게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때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뭐 몸이 떨릴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뭔가 몸에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영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흐르면 빨리 막 닦죠 그냥. 왜 닦아요? 내 남편이 보면 어떻게, 내 아내가 보면, 내 자식이 보면, 내 부모가 보면, 옆에 있는 성도가 보면 왠지 부끄럽고 좀 그렇잖아. 이래서 다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가요?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거죠. 기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볼 때 기도를 열심히 막 큰 소리로 통성으로 하고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바리새인들은 역시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칭찬하고 그들을 모범으로 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그 인정을 받음과 좋은 평판을 얻으니까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속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중심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심을 나타내 보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를 위해서 한다든지 뭐 기도만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겠죠. 신앙의 행위들 또는 체면 때문에 한다든지 교회에서 그런 체면은 어떻게 나타난가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장로님들은요. 마찬가지죠. 장로가 이 정도는 해야지. 권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집사가 이만큼도 안 해서 되겠어? 여러분 목사, 집사, 권사 이런 주님의 어떤 말 그대로 직임이 있잖아요. 봉사의 직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여러분 주님의 직임인데 봉사의 직분인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어떤 신앙적인 표현들을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권사는 여기까지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규범을 정해준 게 있나요? 없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이 정도는 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셨던 부분이고 그를 위선으로 여기셨고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잘 되는 기도다.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 정성, 나의 노력, 나의 애씀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역시도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게 내 노력과 애씀 그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노력과 애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 이게 정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숨은 의도와 동기,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에 반응하시는 거.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렇게 잘못된 동기로 기도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칭찬해 줄 수 있죠. 만약에 목사인 제가 열심히 기도해요. 큰 소리를 해서 손 들고 기도하고 막 목소리를 막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진짜 목이 쉬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변조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이 되어서서 목소리를 바꾸 이게 자연스럽게 변경이 된다면은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만,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뭔가를 더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끔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목소리는 그렇게 내는데 목사인 저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진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칭찬해주는, 거룩한 목사님이라고 칭찬해주는, 인정해주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저라면 저는 사꾼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꾼.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우리 어떤 종교적인 모습에, 외형적인 모습에 칭찬을 하고 좋은 평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동기가 바라야 된다는 것을, 바른 동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혹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 변화가 없다든지,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새로운 변화도 없다면, 응답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동기를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우선은 그게 나의 진심인가?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가. 오랫동안 분명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동기를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동기가 잘못된 기도에는 여러분 역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기도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닫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맞는 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탁월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도구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라는 도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기가 바르지 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도하고 그 내용이 진심인가 하나를 점검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거나 일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승리를 위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네 가지 이 놀라운 사건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 네 가지의 속량의 사역 안에 다 담아 놓으셔서 그것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아직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건 오직 한 가지예요. 뭘까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 그것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 안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더 하셔야 될 일이 있다 없다? 예, 없으세요. 이걸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끄덕끄덕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으로 정말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 이미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더 이상 반복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하심의 유익을 누리고자 한다면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하심의 유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또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들에 대한 유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16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거기에 있던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을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뭐 하라고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가요? 무슨 의미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그 어떤 유익을 주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그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 이거를 믿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에 담긴 의미죠.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복을 은혜로 받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아멘. 잠깐만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이거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자, 그럼 그렇다면 그 다음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이죠. 아멘.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죄가 제거되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주일이며 수요일이며 뭐 매일 새벽이며 뭐 철야나 기도회 또는 부흥회 등등 여러 가지 예배 여러 가지 종류의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힘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삶이 영적인 것이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세미나에 참여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뭐 셀 모임을 갖고 예배당에 나와서 뭔가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일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안에서 치유, 부요함, 자유, 다스림, 섬김, 형통, 승리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받는다고요? 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니 이 말을 여러분 정말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받았으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함께 믿음으로 받고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는 함께 받았단 말이죠.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것 좀 얘기해 보세요. 두 가지씩만.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을 때,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최고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항상 선택하고 살아가죠. 그것들이 내 것인 것으로, 그것들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가장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위치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최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최고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간 우리는 24시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가장 최고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나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자녀에게 또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나 또는 부모나 내 가족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반응들이 어떤 그 행동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어떤 반응으로 여러분의 그 가족들에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최고의 반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직장생활, 또 사업의 관계들, 사회생활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대한 좋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내일을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내일, 여러분의 사업장에 대한 내일, 여러분의 직장에 대한 내일, 여러분의 재정에 대한 내일, 여러분의 건강 분야에 대한 내일,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내일, 그 미래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나에게 보여주신 그 최고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최고를 선물해 주셨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에게 속한 최고의 것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최고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믿습니까? 왜냐? 내가 항상 최고의 것을 선택하니까. 최고의 것 놔두고 차선과 차차선, 이 중에서 그냥 비교해서 그래도 차차선보다 차선이 낫지? 물론 그렇게 해서 살아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닥치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아도. 하지만 여러분, 이미 그것을 보는 사람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10,000원이 있고 1,000원이 있고 1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000원과 100원이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은 둘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1,000원을 선택하겠죠. 그런데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아니 이쪽에 10,000원도 있네. 근데 가까이서 보는 사람은 1,000원하고 100원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이 중에서 1,000원이, 근데 한 발짝 떨어뜨려 보니까 저기에 10,000원도 있네요. 근데 내가 10,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1,000원을 가지러 가는 거리와 100원을 가지러 가는 거리와 10,000원을 가지러 가는 거리가 조금 달라. 예? 100원을 가지러 가는 데는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1,000원을 가지러 가는 데는 100원을 가지러 가는 거리보다 한 곱빼기는 가야 돼. 그래도 뭐 그 정도는 1,000원인데 100원보다 10배가 많은 건데 그 정도는 내가 조금 할 수 있지. 그래서 1,000원을 가지러 가죠. 근데 좀 보니까 10,000원을 가지러 가려다 보니까 아니 1,000원보다는 3배 정도 더 걸어가야 되는 거야. 거리가 더 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은 100원보다는 100배가 많은 거잖아요. 1,000원보다도 10배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고 알고 있는데, 그 가치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냐고.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당연히 그것을 선택하러 가는 거죠. 그걸 가질러.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리석거나 게으른 사람은요, 또 이 가치를 몰라보는 사람은 그 가치보다 내가 조금 더 힘든 게 더 중요한 거야. 난 좀 더 편하길 원하죠. 그래서 그냥 1,000원을 선택하는. 근데 100원보다는 난 거잖아. 거기에 스스로 위안을 얻으면서. 여러분,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지금 나에게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된 좋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뭔가를 더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를 해야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갖는다면 이런 게 불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아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한 뭔가 좋은 느낌이 들지 않으면 왜 자꾸만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냐고요. 주님을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불신앙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이뤄놓으신 일들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지적인 동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적인 동의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구원과 치유와 부요와 형통과 승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치유, 부요, 형통, 자유, 승리 똑같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큰 믿음이나 다른 종류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가장 크게 나타났을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 내 삶의 지난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영접해서 거듭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정말 가장 크게, 정말 이거는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났다. 그게 언제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건? 저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예. 이미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입학하기 직전에 어릴 때부터 하여튼 배가 자주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대장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까? 제가 정말 놀라운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또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 직전에 정말 막 1시간 전, 2시간 전 그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재정 문제가 해결돼서 부도를 모면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겠죠. 또는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정말 크게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 가장 크게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언제라고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때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나요? 누구의 자식이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었고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마귀의 자식의 상태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마귀의 영향력과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하나님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쯤이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예.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 그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를 떠올려 보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사건이 나에겐 분명히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혹시 성경 공부하셨나요? 그랬어요? 성경 공부 뭐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도 양육을 하는데 12주 동안 양육반 하잖아요. 양육반을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양육반을 하셨었나요 혹시? 그런 거 하신 적 없으세요? 네, 그렇군요. 혹시 거듭나기 위해 40일 금식기도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뭐 40일 철야 되지 아니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고 나서 거듭나셨어요? 아니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노력도 어떤 애씀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때 말씀 고백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방언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도 없었고, 그렇죠? 뭐 방언 기도 이제 이번 주일 오후 때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서 거듭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는 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믿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거듭나는 주인공. 믿습니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뭡니까? 딱 하나죠.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한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아름다운 일들, 넘치는 은혜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이미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구원하시긴요? 이미 구원하셨는데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니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이루셨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내가 받겠는가 받지 않겠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이걸 따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기도라는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획득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듯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움직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려고, 이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잘못된 동기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 특별히 문제라고 여기는 것,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원하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바라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떤 단순한 소망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어떤 내가 문제라고 여기서 그걸 해결받아야 될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배웠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원리 안에서 한번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나에게 또다시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셔야 될 일이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해결해야 되는 일들,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기도하는 제목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셔야 될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뭔가를 더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막 역사해 물론 기도할 때 그런 표현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일들 믿음으로 받는 것.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나요? 아니요. 응답하세요. 각자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만큼의 수준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성숙한 성인이라면 영적으로 그럼 거기에 걸맞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자녀들이 항상 5살 수준에서 머물기를 원해요? 몸은 25살인데 엄마 아빠한테 가서 아빠 밥 주세요. 25살이 이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예요, 자녀에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횟수만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이 증가함을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계시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또 자라나야 합니다. 계속 그 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또 인도하시는 방향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뭔가를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일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그 주님의 높으신 뜻을, 그 주님의 온전한 뜻을 붙잡고 그 안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